여행을 가보면 못 보던 것도 보는 것이지만 늘상 사진으로 보던 것을 또 말로 듣던 것을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사진을 찍고 또 그 앞에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똑같이 여행을 다녀와도 누군가는 무엇을 보았는데 누군가는 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여행하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 철로역정 안에 담긴 복음을 보면서 감격하곤 합니다.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밤에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로역정은 복음을 모르던 한 사람이, 주님을 모르던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순례자로서 겪는 여러 신앙적 과정을 복음으로 풀어내는 책입니다. 크리스찬이라 이름이 붙여진 주인공이 영적 눈이 열리면서 순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린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장망성, 곧 멸망을 당할 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린 가운데 주인공은 아하,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울부짖었고 이 영적인 이 울부짖음을 가족들 앞에서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철로역정 서두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 가족들에게 털어놓았던 내용을 잠깐 보면 지금 나는 거색에 짓누르는 무거운 짐 때문에 미쳐버릴 것만 같소. 더욱이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하늘에 쏟아지는 불길에 타서 잿더미로 변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도 받았소. 자신의 영적으로 깨달은 것들을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가족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마을 사람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크리스찬은 순례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고향과 일과 친척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크리스찬 또한 복음을 깨달은 가운데 갈 바를 모르지만 일단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과정을 거쳐 처음 목적지인 좁은 문에 이르게 되었고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크리스찬은 7개의 방에서 영적인 교훈들을 받았습니다. 7개의 방에서 받았던 영적인 교훈들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영성이었습니다. 순례자 그리스도는 7개의 방에서 깨달았던, 받았던 영적 교훈들을 품고 드디어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크리스천의 등 뒤에는 무거운 짐, 죄의 짐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이 죄의 짐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죄의 짐에서 자유하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 소망 가운데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책에서 소개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7개 방으로 안내하여 영적 구원들을 깨닫게 했던 해석자의 축복을 받은 크리스천은 자신의 등에 지워진 죄의 짐을 지고 구원이라고 불리우는 담길에 따라 올라갔다. 약간 경사진 구원의 담길을 따라 오르는 길이라 쉽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7개의 방에서 풀었던 영적 교훈들이 있었기에 힘들어도 포기할 마음은 없었다. 크리스천은 열심히 달려 오르막길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고 십자가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 곳 바닥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어깨에서 죄의 짐이 스스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 내려가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크리스천의 등에 있던 그 짐은 계속 굴러 내려가 마침내 무덤 입구 속으로 빠져 들어갔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 그 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고 홀가분했다. 그동안 그렇게 벗어내고자 했던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다. 죄의 짐에서 자유하게 된 크리스천은 기쁨에 넘쳐 이렇게 고백한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고백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하게 하신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의 고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크리스천이 깨달아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누군가에게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무도 소중하게 고백하니 그분이 슬픔을 당하였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죄에서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니 우리로 말하면 거듭남의 은혜, 거듭남의 확신입니다. 이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크리스천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랫동안 십자가를 바라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감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등에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벗어던져져 버렸고 그 십자가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이 놀랍고 놀라운 사실 가운데 십자가를 한없이 바라보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능력과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대기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사형의 도구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대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던 것처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크리스천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아요. 막대기로 봐요. 이것이 무엇인가 해요. 단순히 종교적 하나의 형상으로 봐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서 축복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십자가 앞에서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십자가의 깊이를 알고 깨달은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아멘합시다.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아요.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아요. 아무리 보아도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가 보여요. 그 십자가 안에 마치 성경 한 권이 다 보이듯이 그 십자가에서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어요? 전문가들은요, 비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봐요. 그림 전시회 가보셨어요? 도대체 우리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도대체 저 그림을 왜 보라는 거야? 나름대로 설명을 해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감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스크바 가서 박물관에 갔는데 가이드가 목사님, 이 방은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방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어떤 나라에서 나라를 준다 해도 이 방과 바꾸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몇 점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요. 저는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하물며 그림도 어떤 많은 것에서 그러한데 십자가 앞에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건 놀라운 거 아닐까? 그 십자가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 철로역정은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 크리스찬이 감격하고 있는 이 장면은 철로역정 전체 가운데서 가장 아주 드라마틱한, 그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보여주는 엄청난 장면이니 이걸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십자가의 체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아주 젊은 청년의 시절 인격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한 석 달 동안 울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누가 말만 시키면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십자가 모형을 가지고 다닌 건 아닌데 여기에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한 석 달을 그렇게 울고 다녔어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그 석 달 복음에 감격했던 그 기간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목사로서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축복을 누린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복음의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 담긴 복음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에 있는 언덕을 올라갔는데 양쪽에 높은 담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높은 담장의 이름은 구원이었는데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구원을 향해서만 걸어가도록 담이 높이 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7개 방에서 순례자로서 영적 무장을 했던 크리스천은 구원의 담길 따라 올라가면서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영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선포를 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와 세상에 관계없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세상과 그렇게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거대한 싸움이 있어요.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지만 마귀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포기해요? 아니요. 세상은 여러 옷을 입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내 삶에 담장을 치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그 시각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울타리는 믿음이고 은혜여야 하지만 세상은 논리예요. 눈에 보여요. 화려함. 크리스천은 구원의 담길을 따라 부지런히 올라간 이 담길 끝에는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보였을까? 철로역정 책 내용을 그대로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 하나가 서 있었고 십자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바닥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구원의 길 끝에 십자가가 있고 무덤이 있었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요, 예수님이 장사 지냄 받으신 무덤이라는 사실을 이내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담길 끝에 왜 존 버녀는 십자가와 무덤을 두었을까? 왜 그랬겠어요?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의 진리를 깨닫는 데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네. 종교적 이해를 하는 것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진리로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아니라 아멘 합시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계셨다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네, 부활하셨대, 그 정도의 지식은 세상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종교적으로 이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어요? 나를 위해. 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왜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 그래서 그 전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철로역정을 강의하면서 깜짝깜짝 그 저자 존 버니언의 천재적 영성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읽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치하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감옥에서 그 오랜 날 동안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가운데 영감을 받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제게 이렇게 특별한 영감을 주어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은혜를 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존 버니언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너 감옥 갈래? 그럴까 봐. 놀랍잖아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었어요. 아팠던 만큼 울었던 만큼.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 되게 하기 위해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배우게도 했지만 광야 40년도 배우게 하셨어. 어쩌면 애굽 궁궐에서 깨달은 복음들은 지식적인 것일 수 있다면 광야 40년에서는 삶으로 그리고 내 영혼에 그 복음을 담아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겠다 싶은 거죠. 놀랍죠? 구원의 담길 끝에 십자가와 무덤을 두고 존 버니언은 여기에서 구원의 진리는, 구원은 십자가의 진리, 죽으심의 진리를 깨닫는 데서 열매를 맺는다. 이래.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종교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놀랍죠. 십자가와 무덤 앞에서 순례자 크리스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엇이었죠? 그렇게 벗어버리고자 했던 내 뒤에 등짐, 죄짐이 무덤 앞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철로역정 전체 장면 중에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책 내용으로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고 십자가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 곳 바닥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에서 짐이 스스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 내려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 짐은 계속 굴러 내려가 마침내 무덤 입구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 뒤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무엇을 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손뼉을 쳤어요. 존 버니언이 그렇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의 영성이.
여기서 또 한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림으로 하면 존 버녀는 십자가와 무덤을 한눈에 보게 한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성경의 내용을 글로 옮길 때 십자가와 무덤을 한눈에 보게 하지 않아서 십자가는 십자가대로, 무덤은 무덤대로 따로 구분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부활을 위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래서 깨달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무덤에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다 정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버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함께 두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장면에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또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한 거예요.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곳에는 십자가가 하나 서 있었고, 십자가에서 조금 아래로 떨어진 곳에는 바닥에는 돌로 된 커다란 무덤이 있었다. 나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어깨에서 짐이 스스로 풀려 등에서 떨어져 나가 굴러 내려가는 것을 꿈속에 봤다. 그 죄의 짐은 굴러 내려가서 마침내 예수님 무덤 입구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그 뒤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제가 이 장면에서 손뼉을 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죄가 없어졌어, 우리 죄가 사해졌어. 우리는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존 버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함께 두고 무엇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냐면, 십자가 앞에 서서 등에 있는 죄짐이 벗어졌는데 이 죄의 짐이 굴러 무덤 입구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게 바로 뭐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가셨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아멘 나는 믿습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했는데, 존 버년이 아마도 설명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죄가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풀린 가운데 굴러 이것이 예수님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다시 보이지 않더라. 다시 보이지 않더라. 영원히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걸 이 장면에서 묘사하고, 저도 책을 참 많이 읽었다 싶은데 그 어떤 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을 함께 그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철로역정을 저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냥 읽기보다는 이것을 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묵상을 하는 중에 왜 이걸 함께 두었을까?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간 죄가 굴러 무덤 속으로.
그것을 보았으니 크리스천이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보고 또 보아도 감격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그냥 교회인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교회는 남다르게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그냥 막대기인데, 사형 도구인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남다르게 보이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저 한 번쯤 읽어볼 만큼의 종교 서적인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내가 대화하자 하신 것이니 세상은 이해 못하죠. 복음을 깨닫고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 저렇게 꼭 울고 기도만 해야 돼? 감성이 약해서인가?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이 크리스천은 자기 죄가 떨어져 나가 굴러 무덤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에서 자유한 이들이 느끼는 최고의 감격이 뭐죠? 감격이죠. 복음의 감격. 그 크리스천이 어떻게 감격하는가, 그 장면을 책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책 내용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죄가 해결된 뒤에 크리스천은 날아갈 듯이 기뻐했고 홀가분해졌다. 그는 기쁨에 넘쳐 고백을 했다. 그분이 슬픔이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쉼을 얻었고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은 한동안 넉넉한 사람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쉽사리 짐을 벗어리게 된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마침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두보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감동이죠. 이 장면이 감동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죄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찬송을 하는 가운데, 아니 꿈에서라도 내가 이 정도 죄인이야? 내가 이 정도 죄인이었어? 죄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삶에 있어 문제가 있어, 자식에게 문제가 있어,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어, 통곡하는 거 말고 죄 때문에 울어봤는가? 죄 때문에 울어보면 그 신앙의 맛은 다르죠. 한없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놀랍게도 세 사람이 다가와요. 왜 다가올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다가온 세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세 사람이 축복하는 가운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사람은 크리스천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줘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크리스천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리고 크리스천에게 봉해진 두루마리를 건네주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고,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다가 천국 문에 이르러서
그 천국 문 앞에서 이 두루마리를 내어놓아라 하고 두루마리를 주게 돼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도 깜짝 놀라요. 십자가에서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와서 세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먼저 이 세 사람이 누구인가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이 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철로역정 책에서는 존 버녀는 광채가 나는 세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철로역정 번역가들은 천사로 또는 청교도 지도자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어떤 분의 경우는 이 세 사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임재로 봐요. 여러분들 시대와 상관없이 창세기에도 성경 전체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종종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그냥 읽었지만 우리같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움직임이 이렇게 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창세기 17장, 18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축복을 하셔요. 창세기 17장이 1절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언약을 주셔요.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18장에서 새롭게 또 만나 주시는데 18장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눈을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다. 이게 이해가 가요? 1절 2절이 문맥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였다? 사람 셋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놀랍게도 이 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축복을 하게 되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천사를 대접한 것으로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절 2절에 표현된 이 세 사람에 대하여 사람으로 볼 것인가, 천사로 볼 것인가,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18장이 쭉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세 사람이 대접을 받으시고 축복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어서 소돔성 사건이 전개될 때 이런 일이 있어져요. 창세기 18장 22절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남았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 여호와라는 거죠. 두 사람이 떠난 분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그래서 소돔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여호와는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자, 성령 하나님에 가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게 돼요.
자, 그리고 그 소돔성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의인 50, 45, 40 이런 역사죠. 자, 저는 여기에서 이 창세기 18장 17장을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은 국어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데 때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종종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존 버년의 표현대로 하면은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 이 크리스천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그에게 제일 먼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누리는 게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아멘 합시다. 평강이고 평안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두려움과 함께 오는 은혜는 두려움의 옷을 입고 오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공포의 옷을 입고 오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아멘이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1절에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놀랍죠. 그 세 사람이 와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그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세요. 오늘 십자가 앞에 있듯이 이 밤에 기도회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냥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은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 다 내려놓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물결이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 다 내던져버리고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은혜잖아. 그러면서 세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면서 처음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니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요 축복이라 할 수 있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는 우리에게도 있어진 축복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은혜죠.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지는 축복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네. 자, 보세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 앞에서 감격하고 있을 때 등에서 떨어져 나간 짐이, 죄의 짐이 굴러굴러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을 눈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에서 자유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모두는 죄에서 자유한 그 은혜를 이미 누린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했죠?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혔는데, 아마도 이 장면에서 존 버년은 스가랴 3장 4절 말씀을 생각했을 것으로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 것을 입히리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니 거룩의 옷이죠. 의의 세마포죠. 로마서의 대주제, 갈라디아서 대주제가 뭐죠? 이신칭이에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게 해주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본질적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으로 인쳐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꼭 붙잡고 평생에 그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순례자 크리스찬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줘요. 인쳐줘요. 성령의 사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도 아멘 합시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은혜를 입었고 우리도 옷을 갈아입어 의의 세마포를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마에 인쳐주셨다는 것이니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렇게 말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딱 도장을 찍었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게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었어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또는 철로역정 쓰여질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죠. 당시 노예에게는 인도로 도장을 찍어요. 너는 내 거. 내가 너 샀어. 아무도 너는 나 위에 너를 내 맘대로 누구도 함부로 못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아멘 합시다. 너는 내 거.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아멘. 아멘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십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누구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담겨 있어. 아멘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복음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는가? 은혜죠. 은혜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의 영원한 소유로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의 철로역정 이 장면을 설교 준비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타이 붙이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 개인적으로 주님, 이미 저에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내 죄가 사해졌다 선포되었고 내 죄가 떼굴떼굴 굴러서 예수님의 부덤 속으로 들어갔으니 내 죄가 다시 보이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의 옷을 갈아입혔고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이 못난 이마에 너는 내가 도장을 찍어서 자녀 삼아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삼위 하나님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포와 옷을 갈아입혔다 의의 옷을 입히고 성령의 인을 친 후에 선물을 줘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봉해진 두루마리죠. 그 성경책 한번 그대로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크리스천에게 건네주며 달려가다가 그것을 펴보고 하늘나라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 두 마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은 자기들의 갈 길로 가버렸다. 세상이 아니라 새 사람인데 내가 타이프를 잘못 쳤더니 여기서도 잘못 쳐갖고 나왔나 보다. 자, 그죠? 자, 중요한 건 그거야. 크리스천은 기뻐서 두루마리를 받고서 막 꽁충꽁충 막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봉해진 두루마리야. 따라서 합시다. 봉해진 두루마리예요. 봉해진 두루마리는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봉해진 두루마리를 주면서 달려가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금 느슨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달려가. 여기 다시 보여줘요. 설명해야 될 게 있어. 그렇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잠깐 올라가는 바람에 리듬이 깨졌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조금 느슨하면요, 다른 게 보여요. 세상이 보여버려요. 아이고, 잠깐 생각하면 막 누가 아파트값 올랐다, 땅값 올랐다, 저 사람은 샀는데 왜 나는 못 샀나, 이러다가 그냥 기도는 하면 뭐예요? 막 이렇게 되는데 달려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달려가는 건데, 봉해진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봉해졌다는 건 보지 말라는 건데, 달려가다가 힘들면 그것을 봐,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이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다가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두루마리를 보여주면 이 두루마리 보고 천국 문이 열릴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존 버녀는 이 부분을 글을 쓰면서 크리스천이 이걸 보고 깨닫고 기뻐서 뛰었다는 거예요. 봉해진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왜 봉해놓았어요? 아무나 못 보게, 누구만 보게, 누구만 보이게. 크리스천, 진리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많은, 이제 그만, 이제 없어도 돼 방송실. 여기 크리스천은, 존 버녀는 이 봉해진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을까? 상상하죠. 많은 번역가들은 아마도 언약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또 여기에 첨가한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유재명에게 주신 말씀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는 가다가 힘들면 펴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성도님들 아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힘은, 능력은 말씀에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축복, 말씀이 주는 은혜. 중요한 건 천국문에 이르러서 내놓으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네 자격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네가 거기까지 애쓰고 힘쓰고 갔다 해서 천국문이 열리는 게 아니야.
노력해서 천국은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너는 내가 언약을 맺은 그 십자가의 언약, 그 은혜 안에서 구원이야. 이런 이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어떤 장로님이 죽었대요. 장로님이 죽어서 눈을 떠보니 천국문과 지옥문이 있더래요. 장로님을 오래 했으니까 이 장로님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천국 문고리를 딱 잡고 열려고 했더니 그 수의실에서 그 누구요 하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그날 당직이더래요. 근데 누구 맘대로 그 천국 문고리를 잡아?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랬어요. 내가 장로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려면 점수가 1000점 돼야 되는데 1000점 되나? 한번 계산해 보세. 그래요? 제가 장로 20년으로 헌신했어요. 1점 그러더래요. 1000점이야 되는데. 내가 교회학교 교사를 30년 했어요. 그랬더니 2점 그러더래요. 내가 새벽기도 차량을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아세요? 3점. 그래서 점수를 한 점 한 점 더해서 잘 계산했더니 7점밖에 안 되더래요. 1000점까지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는 내 자격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리고는 지옥문을 향하여 가다 너무 억울해서 바울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대요. 그 바울님, 예수님은 어디 계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1000점 그러더니 문 열어주더래요. 아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 좋은 예화였죠. 중요한 게 뭐였어요? 천국은 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봉해진 두루마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쩌면 봉해진 두루마리 안에는 그것이 담겨 있을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옷을 갈아입혔다. 성령에 인쳐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은 자격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은혜다였다는 거죠. 봉해진 두루마리 가서 천국 가서 보여줘야 된다. 나는 이 장면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한 짧은 것만 볼까요? 또한 봉해진 두루마리 하나를 크리스찬에게 돈 내주며 달려가다 그것을 뵙고, 이해가 처음에는 이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봉해진 두루마리는 아무도 못 보게 한 건데 왜 가다가 힘들면 펴보라고 그랬는가? 아하,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는 봉해진 거예요.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천국문이 닫혀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열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열라고 하지 못하도록 봉해졌어요. 진리도 봉해져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존버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크리스찬에게 달려가다가, 신앙은 앞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면 봉해진 두루마리를 펴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내게 주셨던 은혜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멘합시다. 예배당에 와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주는 능력, 축복을 다 받아야 돼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봉해진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쓰여져 있지? 그걸 보는 자는 알아요. 그것을 볼 때는 알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고 쓰러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울다가 지쳐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있던 말씀은요, 그냥 세미하게 들려진 음성인데도 그 말씀 한마디가 새록새록 저를 만져줘요. 남이 받지 못한 은혜, 남이 깨닫지 못한 은혜들, 그 은혜들이 우리가 있어요. 이 은혜를 깨닫기에 바울 사도는 세상을 포기해버려요. 이 은혜를 깨달았기에 세상을 놓아버려요. 세상을 배설물로 여겨버릴 정도로. 은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할 텐데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이미 두루마리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시는 두루마리.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나만 보면 울어요. 그거 보고 감격해요. 다른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아? 그런데 나도 왜 저러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은혜가 보여요. 주님이 주신 말씀들, 레마의 말씀들, 언약들, 이 말씀 꼭 붙들고 가다가 천국 문에서 내가 자격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입었던 말씀들을 내놓으며 내가 이만큼 은혜를 입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던 그는 그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옷을 갈아입혔고 인쳐주셨고 십자가 앞에서 다 드리는 은혜들이었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줬어요. 남이 갖지 못한 걸 우리는 가졌어요. 품에 안았어요.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나와 같이 나와 약속했던 비밀들이 담겨 있어. 봉해졌어요. 가족 누구도 못 봐요. 나만 봐요. 세상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면 밤을 지새우는 것이죠. 그랬어요. 그 은혜네요.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 때 간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멘 합시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고 가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편한 게 없어요. 어려운 건 예배 마치고 가도 어려워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리고 갈 때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봉해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또 하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도장을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게 외치며 달려가는 것이죠. 세 사람의 축복을 받은 크리스찬은 기뻐 뛰었대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렇게 뛰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뛰어본 적이 있어요? 두루마리를 품여하는 크리스찬의 찬양이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제까지 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었네. 슬픔에 빠져있던 나 헤어날 수 없었다네.
여기 놀라운 이곳에 오기까지 이제 축복은 시작되었구나. 이제 여기서 내 등의 짐의 모든 짐이 벗어졌구나. 나를 묶고 있던 죄의 끈이 끊어져 버렸구나.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무덤, 놀라운 십자가, 놀라운 무덤. 날 위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고마우신 분이로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주 둔탁한 은혜로 표현하면서, 아마도 존 버녀는 자기 속에 있는 그 감옥에서 누렸던 십자가의 은혜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있죠. 복음을 깨달은 이들의 감격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밖에서 핍박을 당하다가도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밖에 있는 것에 우리가 취하게 돼요. 교회 밖에 있는 것에 취하게 되면 마치 얼른 다른 예가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하지만 바람난 난자가 집 밖에서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 집안이 행복이 없어요. 집안에는 갑자기 의무가 돼요. 바람을 펴본 사람은 알 텐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우리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세상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쏟아내려놓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봤어요? 어느 정도 감격해 보았어요? 철로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찬은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이 다 해결되고 그 진리의 축복을 받아요. 크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뒤에 세 가지 축복이 보였었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신칭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성령의 인을 쳐주고 그 다음에 봉해진 두루마리를 주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하셨으니 오늘 또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한번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이 찬송하면서 오늘 밤 기도에 바치려고요. 우리 모두 일어나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찬송 가운데 십자가 앞에 있는 크리스찬이 은혜를 입은 것 이상으로 우리도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일어나서 이 땅에 내 삶이 찬송합니다.